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세계적인 바리톤 우리 김성훈 형제 우리 아들입니다. 이태리의 베르디 국립음악원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방학이라 잠깐 나왔어요. 성악으로 영광 돌릴 때 여러분 찬송가 가사 속에서 은혜 많이 받으십니다. 박수!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지쳐서 기도할 수 없도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구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여러분 귀가 아주 좋겠어요. 지금 말씀 에스겔 36장 25절로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는 그죠, 주일날만 와서 예배만 드려도 사람들이 막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예, 우리 아들도 막 찬양 속에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아빠가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아빠가 참 잘생겼는데 우리 아들은 100% 엄마를 닮았어요. 예, 100% 엄마를 닮았는데 엄마를 닮아서 좋은 건 뭐냐? 아빠는 음치인데 엄마를 닮아서 이 목청이 좋아요. 예, 그래가지고 노래를 저렇게 잘하는데, 예, 여기서 석사까지 하고 그리고 지금 베르디 국립음악원 공부하고 있는데, 예, 우리 아들이 정말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돼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영혼의 창이요, 사람의 얼굴과 눈은 우리 마음의 창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기쁘면 막 얼굴로 눈빛으로 막 이게 나와요. 저를 보니까 막 기뻐 보입니까? 제가 사실은요 목이 편도가 이렇게 부어서 말이 안 나와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루도 못 쉬게 해요. 365일 편도가 부어 있으면 쉬어야지 낫는 병인데 편도에 백태가 막 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쓰고 있어요. 야,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이 예배를 드리고 너무너무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결박이 풀렸다, 병이 고쳐졌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몸이 죽어가는 줄 모르고 이게 기쁘게 즐겁게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죠. 맑은 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오늘 맑은 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영혼중의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강과 희락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나이가 먹으면 다 굳어지게 돼 있어요. 아, 그런데 민병숙 권사님은 어떻게 연세가 드셨어도 굳어지도 않아? 그냥 화장실 갈 때도 벌떡 일어나 신발 딱 두고 막 이러고 가요. 야, 저는 여기서 영역을 막 쏟다 보면요 해산하는 그런 고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갈 때도 삐틀거려요. 옆에서 누가 잡아줘야 되거든. 아,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벌떡 일어나 막 이러고 가시죠. 기도할 때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야, 그걸 보면서 정말 부럽다. 우리 95세 100세 돼도 우리 권사님처럼 그렇게 건강하게 꼿꼿하게 앉아서 등받이도 없이 하루에 10시간씩 막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리셔요. 참 대단한 분이야. 기도 받을 때요 얼마나 욕심이 많으신지 맨 먼저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딱 또 기도하셔요. 참 아름답습니다. 정말 롤모델이에요 우리에게. 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말이야 이제 50, 60 된 아주 신참 한 살도 안 된 사람들이 말이야 아이고 예배가 길어요, 아이고 힘들어요, 피곤해요, 이런 헛소리 하지 마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까지 굳어지면 안 돼요. 이 세상에는 장로도 있고 음료도 있고, 예, 죽일 년도 있고 못된 년도 있고, 예, 가장 나쁘고
예, 가장 몹쓸 여자를 뭐라고 말하면 왕년이라고 한대요. 왕년. 왕년이 뭔 줄 알아요? 왕년은 내가 왕년에 말이지,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예, 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요 가장 못된 나쁜 년이래요. 예, 왕년. 여러분 중에도 혹시 지난 과거를 떨쳐내지 못한 채 굳은 마음으로, 변화되지 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가래떡이라도 있죠, 딱딱하게 굳으면 먹을 수 없어요. 예, 밀가루 반죽도 딱딱하게 굳으면 어떤 요리도 만들 수 없죠. 시멘트 반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요 아무 데도 쓸모가 없습니다. 따뜻한 봄이 찾아와 봄 내음이 물씬 풍겨도 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새싹이 나올 수가 없죠. 예, 굳은 것으로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굳은 것은 새로운 무언가로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변화는요 부드러움 속에 일어납니다. 말랑말랑한 찰흙은요 원하는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어요. 촉촉한 밀가루는요 수제비가 될 수도 있고 국수가 될 수도 있고 빵이 될 수도 있고 원하는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사람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결실해서, 예,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결실 맺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무너뜨려. 예, 내 안에, 내 손에 찰흙이 하나, 진흙이 하나 딱 잡혔다 그러면 어떻게 먼저 이 진흙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걸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진흙 같은 존재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셔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빚어주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앉아있으면 말씀 중에 여러분을 빚으십니다. 예, 왔을 때는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답답한 마음으로 왔는데 갈 때는 시원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예배 한 타임만 드리면 마음이 뻥 뚫린다는 거예요. 염려 걱정으로 가득 차서 왔는데 여기서 한 번만 예배 드리면 염려 걱정 근심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막 기쁨이 샘솟는다는 거예요. 예,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의 땅을 옥토로 기경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절 이하에 보니까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렸을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그냥 가로채갑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긴 하지만 해가 돋은 후에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시떨기, 그 다음에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했어요. 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요 무성하게 결실했는데 30배, 60배, 100배가 됐다는 거죠. 나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땅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도 찬양이 참 좋았고 우리 아들도 아주 찬양이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기경이 됐을 거예요. 예, 마음이 옥토가 됐을 거예요. 우리 아들 8월 19일 날 이태리로 다시 가는데 저는 또 8월 15일 날 미국을 가잖아요. 그래서 8월 초쯤에 우리 작은 음악회를 해서, 예, 후원의 밤을 가지고 우리 아들도 이렇게 후원해주고 우리 아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진짜 실력, 예, 이거 찬송하지만 그때는 진짜 독일어도 이태리어로도 쫙 성악을 해서 음악회를 만들어서 한번, 예, 멋지게 펼칠 생각입니다. 예, 우리 아들은 준비하시라 개봉 박두. 예, 그래서 윤은정과 고경지 함께 반주 좀 맞춰가면서 서로가 편한 시간에, 그래서 그 음악회를 준비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길을 좀 즐겁게 해주고, 각박하게 인생 살지 말고 인생을 좀 즐겁게 문화생활도 즐기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나 보지. 예,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난 여러분 모두가 마음이 옥토가 되길 원해요. 그리고 그때는 여러분 오시면 와 진짜 좋다 그럴 거예요. 예,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 이태리 베르디 국립음악원 가서 딱 시험 보는 것을 어떻게 휴대폰에다가 녹음을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 녹음을 한 걸 이태리어로 막 그분들하고 면접을 보면서 시험을 보는데 얼마나 그 막 목소리가 웅장하고 장엄한지요. 깜짝 놀랐어요. 예, 시험 본 것을, 예, 녹음까지 해서 갖고는 그 아주 세밀한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 신랑이 녹음해가지고요, 블루투스 가지고 켜가지고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들려줘요. 그러면 내가 들어도 와 좋다. 예, 그 노래 여기서 한번 해야 돼. 예. 하나님은 말씀으로 정죄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는 사람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과 같다면 절대로 그 말씀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돼. 이미 이 시간에 옥토밭으로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 전쟁은 땅 따먹기라고 할 수 있어요. 뭐라고? 사탄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의 땅을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시키도록, 예, 하는 것이 영성 훈련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백성들이 가나안 칠족속과 싸워서 약속받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칠족속과 싸워야 됩니다. 예, 온전히 우리의 마음의 땅이 성령이 거하시는 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뒤엎고 경작해서 좋은 땅, 할렐루야, 열매 맺는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돼요. 마가복음 4장 26절로 28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래요. 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요, 딱 들으면 어느 순간에 싹이요, 이삭이요, 이삭에 충실한 곡식, 어느 순간에 열매를 맺고 있어요. 다들 행복하대요. 다 기쁘대요. 누구 하나만 기쁘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대요.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져야지. 언제까지 맨날 할렐루야만 하고 있을 건데. 나중 된 데가 먼저 되잖아. 저기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여기 처음 발디든 사람들 땡 잡은 사람들이야. 여기 오면 성령의 불을 받지 않을래 얻을 수가 없어. 여기는 말씀이 열리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어. 수없이 이 입에서 말씀이 막 나가잖아. 예, 여러분 목욕을 시키고 이발을 시켜서 새 옷을 입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바꿔놔도 그 사람의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변화시켜보자 얼마나 애씁니까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 힘으로 애써집니까? 변화됩니까? 안 되잖아요. 시시때때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는 이 변덕스러운 여러분의 마음, 이 여러분의 심지를 굳게 하려고 몸부림치지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깊은 나락으로 팍 치닫는 절망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도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잦은 염려와 두려움이 파고들 때 그 마음을 강건케 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야, 내가 이 게임하면 안 돼, 내가 이게 바람 피면 안 돼, 이게 나쁜 짓 하면 안 돼, 도박하면 안 돼, 안 돼. 수없이 결단을 짓고 결론을 내리고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저절로 되는 걸 중독이 돼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내가 그런 세계에 빠져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성령께서 생수를 뿌려 주시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근데 내가 변화되고 싶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예, 만약에 자기를 제어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그런 만큼 나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라는 거죠. 잠언 25장 28절을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그랬어요. 로마 7장 18절에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랬어요. 그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이렇게 탄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처럼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게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사람의 옷을 입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냥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낼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예, 어떤 절망과 좌절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와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 새 포도주는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여러분 헌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에 담도록 오늘 이 시간에 새 사람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이 말한 이 본문은요 절망의 포로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시대에 있을 때 기경되지 않은 그들의 마음밭을 소유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러니 아직 기경되지 않은 아직 육적인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뿌려지기만 하면 그 말씀의 생수가 여러분의 영혼 육의 모든 질병을 고쳐버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며 희망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역적이고 죄악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거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절망 속에 소망을 심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며 새 마음을 거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절망 속에 소망을 심고 새 영을 주시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죠. 아멘.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저절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저절로
그냥 지켜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로 해요. 예, 그것은 뭐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잖아. 주님은 사랑이잖아. 주님이 나의 증인이 되면 저절로 내가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거죠. 25절에서 굳은 마음에서 굳은에 해당하는 에베는 돌이라는 의미이고요. 부드러운 마음에 부드러운 해당하는 바사르는 고기라는 의미예요. 즉 굳은 마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딱딱한 돌과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란 하나님의 지시와 권고하심에 대해 민감하게 부드럽게 반응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하는 삶이 순종하는 삶으로 바뀐다는 것으로 우리가 들으면 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불순종하는 삶이 순종하는 삶을 바꾸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굳은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돼요. 1908년 독일에 살던 한 청년이 배가 고팠어요. 이 배가 고파서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기로 결단했어요. 높은 건물에서 확 뛰어내려야지. 그러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뛰어오는 자동차에 확 뛰어들어야 돼요. 너무 처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목을 메고 허리띠를 풀어서 목욕탕에 이 고리에다가 물어서 허리띠로 묶어서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허리띠를 풀어서 목을 매가지고 여기다 고리에 걸었는데 딱 하는 순간 이 허리띠가요 헌거라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땅바닥에 처박히고 말았어요. 바로 그때 갑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막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 사람은 죽으려고 하다가 다행이다. 죽을 뻔했다. 이야, 이 벨트가 낡았으니 망정이니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 사람이 마음이 샥 바뀌었어요. 죽기 직전 가니까. 그러더니 밖으로 나가봤더니 절망적인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희망찬 세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 한번 열심히 살아보지 뭐. 그런 열심히 노력해서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바로 쇼팽 음악의 최고 권위자였던 루빈스타인의 이야기입니다. 루빈스타인의 경우 죽고 싶은 절망 속에 소망을 만났지만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절망 속에 헤매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실력 있어야 돼, 실력. 요즘은 참 먹고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대학 졸업하면 취업도 제대로 되고 결혼도 또 잘하니까 결혼 자금 모으는 일도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대학교 딱 졸업하고 나면 가족들 다 돌봐주고 자기들이 생활하면서 부모들도 돌보면서 살 수 있었어요, 자녀들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즘은 아주 무서워요. 요즘은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해도요 유학을 갔다 와도요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결혼 자금을 모은다? 이 일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예요. 현재 많은 대한민국의 20, 30대 젊은이들이 치솟는 물가, 등록금, 취업난, 집값, 경제적,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서 스스로 돌볼 여유도 없다는 이유로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기약 없이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3포 세대로 충분히 절망적인데 최근에 여기에 더 이어서 더 절망적인 이 신조어가 또 나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5포 세대. 이건 뭐냐? 연애, 결혼, 출산 포기했지 3포가. 거기다 인간관계, 주택 구입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동차 구입을 포기한다는 말은 안 해. 월세를 살아도 자동차는 좋은 거 타고 다녀. 그거 참 신기한 거지. 마인드가 희한해.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인간관계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냥 인간관계 포기해버려. 그냥 안 되면 몰수해버려. 주택 구입 포기해버려. 그냥 월세 살더라도 그냥 그날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연애와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가 이게 2011년도에 나온 신조어라는데 여기서 인간관계와 주택 구입까지 포기하는 세대. 우리 막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내 친구들 보니까 알바 다 뛰어. 그리고 내 친구들 보니까 엄마 아빠가 대학교 졸업하면 무조건 네가 독립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대.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대체적으로 세상이 그런 거야. 야, 대학교 졸업하고 빚만 없어도 다행이지. 크다 학자금 대출에서 빚더미 위에 올라 앉아 있어. 애들이 다 그 어깨에 눌려 있어. 그러나 어떡하냐? 팔자지 뭐. 좋은 부모, 돈 많은 부모 밑에서 만나면 편안하게 살고. 이것도 그잖아요. 좋은 나라 백성,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면 세계 어디 가도 잡아낸대잖아. 그러나 대한민국 같이 조그만 나라에서 세계 가서 어디 잘못되면 잡으려고 하지도 않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아. 찾는 신용만 하고 말아버리지. 그냥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든지 구석구석 다 찾아서 자기 백성을 보호한다잖아. 그런 것처럼 뭐 재벌 자녀로 딱 태어나봐. 그냥 머리 끝에 발끝이 명품으로 두르고 돌아다니잖아. 그래서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에서 이제는 인간관계와 주택 구입을 포기한 5포 세대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야말로 현대는 절망의 시대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이 시대 사람들은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에스겔의 본문은 절망의 포로 시대예요.
기경되지 않은 마음밭을 소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희망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역적이고 죄악된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거저 주시겠다는 걸 그냥 공짜로 절망 속에 소망을 심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이 맑은 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맑은 물을 뿌리시기만 하면 절망이나 좌절이나 어떤 중독이나 어떤 육신의 정도 안목의 정도 이세계 사람 또 힘을 못 씁니다. 싹 씻겨 내려갑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세상을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노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확 붙잡아 버리니까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데 예수 안에서 사는 이게 제일로 신바람 나는 삶이야. 몰라요? 주 안에서 뭉친 가정이 제일 행복한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분은 맑은 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맑은 물로 정결케 하는 것은요, 속죄 제물을 태운 재를 넣어서 만든 제사용 물을 그 속죄의 대상에 뿌리는 이스라엘 정결 의식에서 인용된 구절이죠. 민수기 8장 7절에 보니까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랬어요. 이런 제사 의식이 모든 죄악의 요소를 제거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맑은 물을 뿌려주시겠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죄에 대한 정결의 의미로 쓰여진 것이에요. 또한 이는 죄의 정결이라는 측면에서 신약시대의 물 세례를 예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맑은 물로 정결케 하시는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맑은 물을 뿌림받음으로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예, 성령은 흉악한 살인자 괴수라도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철저히 성령님만을 의지해서 변화돼야 돼요. 새 영을, 새 마음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은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고 방식 속에 갇힌 사람입니다. 지금 보니까 에스겔 2장 3절로 4절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온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뻣뻣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인본주의,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뻔뻔한 얼굴, 굳은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곤고한 삶을 살게 되죠. 에스겔 3장 7절에는 낡은 영, 낡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뭐냐? 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라. 오늘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늘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12년 전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바보의 벽이라는 책이 있어요. 동경의대 명예교수 요로 다케시가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듣지 않는 것을 가리켜 자신을 바보로 만드는 행동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건 안 듣는지 몰라. 또한 자기의 방식대로 들어버려.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 서론에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결론에 답이 나오잖아. 그래서 서론만 듣고 답을 자기 스스로 내버려. 결론 쫙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결론을 전혀 몰라. 서론 가지고 움직여. 내가 원래 라면을 좋아하는데 라면은 건강에 안 좋아. 그래도 라면이 맛있는데 어떡하냐. 라면 먹고 싶다. 그래도 건강에 안 좋으니까 나 메밀국수 끓여줘. 네. 그리고 가요. 그럼 뭐 끓여와? 라면 끓여와요. 예. 자기 방식대로 다 들어버린다는 거. 이거 뭐요? 굳은 사람이야. 이마가 굳고 목이 굳은 사람, 마음이 뻣뻣한 사람. 우리는요, 경청할 줄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 돼. 그러니까 설교도 정반합 설교가 있어요. 아닌 걸 기라고 막 해놓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뭐가요? 설교를 이상한 게 한다. 왜 아닌데 기라고 그러지? 왜 그게 맞다 그러지? 막 하다 보면 만중에 막판에 끝날 때쯤 확 뒤집어버려. 반전시켜버려. 그런 설교가 있어요. 참 리얼하잖아. 와! 그리고 재밌잖아. 그런데요, 여기서 정반합 설교했다. 큰일 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안 들으니까, 자기 방식대로 들으니까, 서론만 듣고 거기서 답이 딱 나와버리니까 원장님이 그렇다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정반합 설교를. 위험한 설교더라고 그게. 나 그거 하고 싶은데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은 선택적 지각이라고 그래요.
수많은 정보들이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데 마음속에 내재된 생각, 세계관, 가치관, 편견, 선입견 등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을 선택해서 듣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틀에 갇혀서 아집과 편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밀어냅니다. 다시 말해서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완고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망의 세대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절망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판단하고 조급해하다가 결국은 낙심하고 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굳은 자, 마음이 완악한 자, 이들에게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도록 다 막아놨다고 하잖아요. 우리 마음을 굳게 만드는 원인이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굳어지고 돌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죠.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요, 돌 같은 마음으로 변질되어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버렸고, 그들의 아들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더욱 굳은 마음으로 변해갔어요. 또한 가인의 5대 소년 라멕은요, 세상에, 라멕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라멕의 아내들이요, 아다와 실라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요,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00일째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양심의 와인 맞은 얘기예요. 이렇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는 하나님께 쫓겨날 때 사람들이 날 죽이면 어쩌고 나 두려워요. 그럴 때 죽이지 않을 거야 표를 줬잖아요. 근데 가인을 그렇게 보호했던 것처럼 77배로 자기를 보호할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상처로 인해서 죽이고 상함으로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이놓고 살인을 저질러 놓고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지멋대로 개판으로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라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염려, 걱정, 근심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는 세상에 빛이 돼야 돼요. 소금이 돼야 돼요. 또한 애굽 왕 바로 왕도요, 마음이 굳은 사람의 대표주자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고자 했을 때요, 바로는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피게이파, 악독, 음해극장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보낼 것 같이 나중에 보냈지만 결국은 또 마음을 돌이켜 쫓아 추격해 나가잖아요. 얼마나 완악합니까? 근데 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예 생활에 젖어 있던 그들이 광야로 나와서 자유인이 됐는데 거기서 빨리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망 불평하고 앉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마음이 굳었던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요,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을 향하여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죠.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요, 성경도 많이 알고 정말 종교적 열심도 컸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맑은 물을 뿌려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로 이 시간 맑은 물을 뿌림받아서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는, 완고한 마음을 제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우리의 기본적인 인간 본성의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정의 모두를 포함하는 인간성을 말하는 거예요. 한편 영은 우리의 소원과 생각들을 규정하는 내면의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며 이 구원은 그들의 내면적 자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맑은 물로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을 충성스럽게 섬기며 새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맑은 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오늘 이 시간에 만나세요. 단번에 변화됩니다. 아, 진짜 나도 착하게 살고 싶어,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나도 가정적으로 살고 싶어, 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고 살고 싶어. 근데 왜 안 되냐? 됩니다. 오늘 맑은 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만나세요. 성령의 불을 체험하세요. 나는요, 제일 부러운 게 뭔 줄 알아요? 그냥 온 가족이 와서 여기서 이 주일 예배, 낮 예배, 밤 예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컨퍼런스, 이 긴 예배를 온 가족이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권기문 집사님 가족이 나 제일 부럽다. 조정 집사님 가족 제일 부럽다. 그러니 염경아 집사님 가족 제일 부럽게 우리 성령 오빠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시지? 이야, 나는 성령 오빠가 오후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좀 지나면 일주일에 한 번 오시지? 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요 진짜 제일 여기서 부러운 게 뭐냐, 온 가족이 함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이것이 제일 행복이다. 우리 큰아들 좀 데리고 잘라 그랬더니 엄마하고 자면요 잠이 잘 안 와요. 왜? 엄마 요즘 코 안 골아, 이거 끼고 자잖아.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요, 이리 와봐, 누워봐. 누웠어. 그랬다 다리를 올리고 또 올렸어. 딱 안았더니 그래요, 우리 신랑하고 자듯이. 그랬더니 엄마 내 이래서 못 자는 거야. 그냥 사랑하면 만지고 싶고 옆에 있고 싶고 보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떨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 이것도 희생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주 새롭게 독특한 방식으로 성령을 보내셔요. 오늘 이 시간에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시는 성령을 만나셔서, 예, 보니까 요엘서 2장 28절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꿈이 열리고 환상이 열리고 예언이 열리길 바랍니다. 예, 이사야 4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이사야 44장 2절로 3절. 나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예,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이 제일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사야 59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든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 염경아 집사님 요즘 엄청나게 좋아하셨거든. 축기 사역을 받고 나면 막 몸이 막 다 마르네 이런다는데 요즘은 축기 사역을 받고는 힘이 바짝 난대요. 근다고 막 주방에서 봉사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4년 동안 누워만 있던 저 딸이 이제 살아났어. 근데 전선님 목사님이 못 믿는 게 뭐냐, 살아났다가 또 자빠지고 살아났다가 또 자빠지고 살아났다가 또 자빠지고. 그러니까 저 고쳤다고 하는데 또 자빠져, 고쳤다고 하는데 또 자빠져. 못 믿었지만 결국은 어때요? 요즘 막 싱싱하죠 이러고 돌아다녀. 송미호 권사님도 막 이러고 다니잖아. 근데 이영숙 권사님이 그래, 이제 다 고쳐진 것 같아요. 어지러가지고 꼼짝도 못했던 분이 요즘 얼굴이 얼마나 이쁜지요. 근데 나 막 이번 주 컨퍼런스는 내게 최고였습니다 이러더라고. 여러분 매번마다 여러분에게 주인공이 있어.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오늘 이 예배에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 돼야 돼.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 성령은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성령이 맑은 물과 같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시간 맑은 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만납시다. D.L. 모디가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책상 위에 컵이 있습니다. 이 컵에는 더러운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더러운 공기를 빼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맑은 물을 가득 채우면 더러운 공기가 빠집니다. 그러나 채우지 않고 무리하게 공기만 빼고자 진공 상태를 만들려고 한다면 이 유리컵은 깨지고 말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맑은 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 폭포수같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오라. 너희는 목마른 자들아 오라.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너희는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그럼 맑은 물의 속성은 뭐냐? 물은요 겸손해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물 같으신 분이에요. 노자의 도덕경에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어요. 이 뜻은 가장 훌륭한 것은 물처럼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물이 가장 훌륭한 이유는 물이 생명의 근원으로서 만물을 이롭게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물은 온갖 것을 섬기면서도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공로를 알아달라고 보채지 않아요. 그저 낮은 곳을 향하여 흐를 뿐이에요. 또한 더러운 것을 다 식혀줍니다. 이 물은 제 아무리 더러운 걸레라도 물에 넣고 빨면요 갑자기 수건이 돼버려. 걸레를 그대로 다 받아들여. 더러운 걸 그대로 다 받아들여. 에스겔 47장 8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성전 문에서 똑똑똑 흘러내리는 물이 사람들의 발목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온몸을 적시더니 이제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그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막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죽었던 물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44절 과실나무 열매가 맺고 그 과실나무의 열매뿐만 아니라 그 과실나무의 이파리까지도 약재료가 된다는 거죠.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이 물이 많은 영혼을 살리기를 바랍니다. 물은 장미를 피워도요 자신의 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장미꽃을 아주 이쁘게 피워도 물고기를 키우지만 역시 자신의 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물이 물 없이는 살지 못하지만 물은 그들을 이롭게 할 뿐 공로를 인정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섬길 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물과 붙은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물은 절대로 겨루지 않습니다. 예, 맑은 물은 부드럽고요, 여려요. 뻣뻣하게 자기를 내세우는 법이 없습니다. 그 맑은 물은요, 이렇게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동그란 그릇이 돼요. 하얀 그릇에 담으면 하얀 물이 돼요. 그런데요, 이 맑은 물은 빨간 그릇에 담으면 빨간 물이 되고, 노란 그릇에 담으면 노란, 파란 그릇에 담으면 파란 물이 돼요. 길쭉한 그릇에 담으면 길쭉한 물이 되고, 세모난 그릇에 담으면 세모난 그릇. 그런데 물의 본질은 변하잖아. 따라 보면 다 똑같은 물이야. 그런 것처럼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 같지만 변하지 않는다는 거. 결국은 다 섞인다는 거. 이렇게. 할렐루야. 물은 조금씩 예, 가다가 보니까 뭐가 장애가 있어요. 바위가 있어요. 아무리 장애물이 있어 그걸 거슬르고 막 올라가지 않습니다. 물 같은 우리가 막 거슬러 올라가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냥 묵묵히 기다립니다. 보채지도 않습니다. 그냥 모아지면 한꺼번에 힘을 모으면 그냥 유유히 그냥 흘러서 어디로 가? 끝없이 저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요. 바다로. 그래서 바다가 신의 왕이 된 거예요. 그 바다에 모든 것들이 살잖아. 이야, 지상의 여행도 행복하지만 바닷속 여행 진짜 행복합니다. 내가 바닷속 여행을 어디서 했냐? 쿠바. 이 쿠바에서 바닷속 여행을 하는데 진짜 머리털 나고 처음 했거든요. 정말 예쁘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게 지상의 여행은 이건 여행도 아니다. 바닷속 여행이 훨씬 더 예쁘다. 그래서 바닷속 여행을 하고 싶다. 여기서 선포 한번 했어. 근데 바다는 필리핀 바다가 제일 좋다는데 이 얘기를 했더니요, 조조기가 그 얘기 딱 듣고 우리 아빠가 필리핀 우리 아빠 그러면서 우리 아빠 얘기로 딱 가면은 막 거기 막 바다 그냥 구경하는데 우리 아빠가 함께 사역하는 그 사람이 리조트가 있는데 바로 그 앞에가 바다인데 주영아, 그 다음에 주영이가 오니까 주영아 원장님이 필리핀 가시고 싶대. 당장 모시고 가. 진짜? 응. 왔어요. 나한테. 원장님 가고 싶어요? 언제 갈까요? 다음 주 월요일 갈까? 근데 자기 사업 때문에 갈 수 있어? 아이, 원장님 가신다면 무조건 가야죠. 그러더니 막 툭툭툭 해가지고 날 데려갔잖아요. 거기 가서요, 제가요 18m까지 내려갔어요. 나는요 솔직히 50m 내려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6m 이상 안 내려가던데 처음에는 가면 막 고막 터지고 그런데요. 더 이상 내려가면. 그래가지고 18m까지 쫙 내려가서 더 내려가 달라니까 이 사람이 날 무시한 거야. 6m만 내려갈 생각하고 산소통을 짠 거 가져간 거야. 나는 6m가 아니라 계속 내려가고 싶어. 그냥 계속. 아니, 도전 정신 대단하잖아. 계속. 그랬더니 위험하다고. 그래서 18m까지만 내려가고 안 내려가 주더라고. 이번에 가면 더 내려가 줄 걸. 나하고 친해졌으니까. 예, 근데 진짜 아름답더라고. 우리 필리핀 갈까? 나는 여러분 모두가 깊은 바다처럼 여러분 영혼이 잠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해요. 어떤 풍랑 가운데서 행복한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힘을 품으며 땅을 살리고 생물을 살려내는 게 물이잖아요. 이렇게 물은 모든 생물을 양육하기도 하지만 자기를 절대로 내세우지 않아. 장애물에 양보하는 듯 하지만 조그마한 틈도 뚫고 바위도 닳게 만들어.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할렐루야. 끊임없이 샘솟아 스스로 맑아지며 아래로 흘러내려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보니까 뭐래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래. 그 다음에 물은 모든 걸 품습니다. 온갖 물고기가 물속에서 논이라도 물은요 마음껏 놀도록 그냥 장소를 제공합니다. 물고기를 향해 물값을 내라거나 똥은 저기 가서 싸고 오라든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임디를 내라고 큰 소리 치지도 않습니다. 물고기가 물의 고마움을 의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야속하게 생각지도 않습니다. 물은 쓰레기가 던져져도 오물이 던져져도 어떤 것이 던져져도 그냥 다 품습니다. 수용합니다. 사해 바다는요 썩어버려요. 물이 고여있으면 썩어버려요. 이 썩은 물에서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펄과 개펄은 소생하지 못한다 그러잖아. 겸손한 물, 맑은 물, 겨루지 않는 물, 모든 것을 품는 맑은 물, 이렇게 역사하시는 성령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런 맑은 물처럼 여러분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도 겸손하게 겨루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걸작품들이에요. 누구 겨룰 필요 없어요. 경쟁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요 명품들이에요. 값어치를 매길 수도 없어요. 명품은 우리는 70억 대 1로 하나님이 명품으로 만든 존귀한 자들이야. 오케이, 인조야. 나는 명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우습게 보지 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자족하며 살아. 할렐루야. 예,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마음의 속성은 뭐냐? 부드러운 마음은 새순과 같은 마음이야.
새순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 새순은요 참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쑥쑥쑥 자라나요. 모든 야채도요 부드러운 게 맛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새순처럼 부드러워야 새순처럼 쑥쑥쑥 자라. 고경지는 너무너무 부드럽고 이뻐요. 근데 고경지 엄마는 너무너무 딱딱해요. 그래서 고경지한테 야 너는 이렇게 부드러운데 도대체 니네 엄마는 뭐냐? 넌 도대체 누구 뱃속에 나온 거냐? 그랬더니 고경지 엄마가 원장님 뱃속에 나왔잖아요 그러더라고. 아이고 참나. 여러분의 믿음이 부드럽지 않고 딱딱하게 굳어있으면요 자라지 않습니다. 고무나무같이 오래되었지만 더 이상 자라지 않게 되죠. 우리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부드러워져요. 믿음도 사랑도 주님 앞에서 자라나야 돼요. 예, 그러기 위해서 신앙의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날마다 신사람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예, 나중 전제가 먼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은 융통성이 있고 조화를 잘 이루는 마음이에요. 융통성이 없는 사람 환장합니다. 야, 물은 어디에나 잘 맞춰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잖아요. 이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은 누구나 잘 맞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주고 이해해줍니다. 그리고 사랑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고 윤은정이 이런 사람이에요. 사랑이 윤은정만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포근해요. 윤은정이 있으면 전체 어른이고 애기고 있고 전체를 쫙 보는 눈이 있어요. 지금 아파서 그 일을 못하니까 지도 답답해 죽겠는데 윤은정만 내 옆에 붙어 있으면 뭐 어디 가서 사역을 해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반주를 해도요 탁탁 센스 있게 맞춰서 내가 목이 쉬었다 그러면 지가 찬양으로 확 밀어주니까 그러니까 찬양이 그냥 확 예배가 그냥 막 술술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지. 예,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좀 요양 중인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빨리 낫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예, 오늘 우리 성훈이가 노래도 잘하지만 반주가 기가 막히잖아. 그래서 반주자가 박수를 많이 받아야 돼. 예, 복음을 위해 자신을 낮추고 사람들에게 맞추어주는 게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융통성 있는 사람. 이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 22절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려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려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지만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융통성 있게 모든 사람을 받아주고 품어주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요. 예, 이런 사람이 있어야 여기가 관리가 저절로 됩니다. 예, 저는 그게 되는데 체력이 딸리다 보니까 오로지 설교 준비하고 설교 준비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일을 못하는데 여러분 누구라도 좋아. 여기는 전교인 사역자 화잖아. 이거는 전도사가 해야 돼. 이건 목사가 해야 돼. 이건 부목사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그런 감동이 왔다. 그럼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융통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융통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데 동조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 엄청난 그런 실수를 저질렀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은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눈빛만 봐도 사랑이 가요. 어떤 사람은 삐쩍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으면 숨이 꽉 막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큰데도 푸근한 사람이 있어요. 뭐 마음 때문에. 미움식이 다툼 질투가 가득한 마음은 굳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사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약해집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요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약해져요. 사랑하면 져요. 참 신기하죠. 깡패 보스들 각자한테 꼼짝 못합니다. 여인한테 꼼짝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서 약해지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역설적으로 강합니다. 그 이유는 사랑을 위해 스스로 약함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면 진짜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왜? 사랑할 때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하거든요. 사랑할 때 내가 가장 강한 사람이 되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예,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율례를 행하게 하시고 규례를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을 완성시켜 나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맑은 물로 씻겨져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호하심을 받죠.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거야.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어떻게 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보낸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넘어져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준다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 부드러운 마음은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마음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누리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맑은 물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잠시 묵상으로 1, 2분 기도하고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포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물질의 포로, 내가 인간관계의 포로, 내가 자존심의 포로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풀어주시옵소서.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되 곧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오늘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 각자가 지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해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하신 주님, 성령의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포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스스로 자존심의 포로, 물질의 포로, 인간관계의 포로, 환경의 포로, 학업의 포로, 스스로 포로가 되어 고통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 포로에서 빨리 헤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자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나 여호와는 치료의 여호와니라 말씀했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모든 가난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가정의, 직장의, 사업장의 인권, 영권, 불권이 물붓듯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주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기대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우리가 지금 열심히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다 주님 앞에 와 주님을 뜨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우리의 영혼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은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아멘. 축복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인에 믿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